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 이집트 탈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난주에 함께 은혜를 나눴듯이 2개월 동안에 걸쳐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식적인 언약을 맺죠. 그냥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는 군주와 백성 간에 맺는 언약 방식으로 그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당신과 맺는 언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 시험하신 후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과정, 그 길어봐야 한 3개월 정도 되는 과정이 원래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에 거기에서 약 1년간의 엄청나게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휴식의 시간이다 이렇게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시간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시내산의 언약을 맺은 이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 민수기 오늘 9장이 그 첫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는 거, 그 두 상징적인 것이 성막에 임재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행군하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역할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했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이에요. 19장 18절, 19절, 20절, 23절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반복되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그렇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강조하고 싶은 어떤 말, 강조하고 싶은 무언가는 반복한다 하는 게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말 자꾸 반복하는 건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한두 번 나오면 그냥 그렇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우리가 꼭 새겨봐야 될 말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 말씀 뭐 이렇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서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말씀이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지켜야 될 말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도 있고 경고의 말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잘 봐야 되는 건 그 속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 말을 보면 그냥 이해가 어렵죠. 대체 무슨 명령을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전에 봤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이렇게 연결해 보면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주인과 백성으로서 맺는 정식적인 언약 관계를 체결하는 장면을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그냥 내 백성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 백성 하자, 내가 너 지켜줄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언약 맺는 장면으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당시에 했던 언약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국가 대 국가 사이에 조약을 체결하고 조약에 해당하는 조건을 걸고 양자 사이에 동의하고 따르겠다, 지키겠다.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조건에 대한 걸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봤듯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것이 핵심이죠.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 내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켜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았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못 봤는데요. 19장 18절 출애굽 1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요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다시 들고 가서 아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동의할래? 따를래? 물어보고 백성들이 따르겠습니다라고 응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식적인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런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그 계약의 조건에 따라 지키고 행하고 올바르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두 개가 맞물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뭐가 임한다고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지킬 명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20장,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흔히 아는 말로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10가지의 구체적인 명령의 형태로 이렇게 해라 라고 큰 조건을 겁니다. 십계명이 다가 아닙니다. 십계명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 그 이후에요. 제단을 어떻게 만들지, 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폭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사회적인 법에는 어떻게 할지, 도덕은 어떻게 할지,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3가지 절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종교적인 것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국가로서 지켜야 될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것을 세세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순하게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왕국. 하나님이 도덕에 관한 것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사회 제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삶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한다는 건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총망라해서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어떻게 간섭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숨을 쉬고 있는 이상 먹고 마시고 자고 입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 안에 걸린다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큰 틀이 십계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출애굽기는 그래서 이렇게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시작이 되고 성막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레위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는 게 뭐죠?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뭔 얘기를 할까요? 성막 안에서 뭘 한다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사에 대한 거예요.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번제는 이렇게 하고 화목제는 이렇게 하고 제물은 어떻게 바치고 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1장에 한 게 뭐죠? 민수기가 한자가 무슨 뜻이죠? 백성 민자에 숫자 할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각 지파의 숫자를 파갑니다. 뭐 루벤 지파는 몇 명이고 뭐 이렇게 해요. 등등 막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총 남자 성인의 숫자 합계가 60만 3,550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레위 지파의 숫자를 뺐습니다. 민수기 2장부터 그 지파의 숫자를 가지고 뭘 하냐면 군대의 형태로 재편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시내산 이전까지는 그냥 걸어오고 뚜벅뚜벅 오는 2개월이었다면 하나님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을 정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군대로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지파별로 진이라고 말하고 군대 형식으로 재편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편제를 그렇게 짭니다. 심지어는 행군할 때, 걸어갈 때도 이 행군을 어떻게 한다, 위치가 어디다, 레위 지파는 어디에 서고 스불론 지파는 어디에 서고 이렇게까지 다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12지파가 진의 형태로 짜여져서 군대의 형식으로 걸어갑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9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고 있던 구름기가 불기둥이 다른 모양으로 변합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고 있던 이런 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요? 성소를 중심으로 임재합니다. 정확하게는 성막에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시면요, 성막을 세운 날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덮고 있던 구름이 조그맣게 변하더니 성소 위에 성막 위에 임하는 거죠.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죠? 나중에 나오는데요. 법궤 안에는 두 가지가, 총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중심이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거 따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데 그것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는 지위 고하에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움직이고 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움직임에 따라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방식입니다. 제일 앞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삶입니다. 그 중심에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사회의 중심에는 항상 법궤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게 단지 다윗 시대 때 성전 안에 들어갈 뿐입니다. 여기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법궤를 잘 보호하고 지키는 백성과 나라를 원했겠습니까? 아니면 성막과 법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백성을 원했겠습니까?
둘 다 아닙니다. 둘 다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법궤와 성막을 잘 지키고 보호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한 건 뭐냐면 성막과 법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백성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누구나 명령 잘 지키는 거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날의 하나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거, 형식적으로 잘 지키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말씀 속에 있는 정신을 지키는 걸 원할까요? 여러분, 정신입니다. 말씀의 정신과 말씀이 얘기하는 그 의미를 지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형식적인 것에 치우치죠. 그렇게 따졌으면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있었던 그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그때는 교회도 없어졌고 교회가 회파되고 다 없어졌는데 성도들은 모였죠. 왜 모였을까요?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에 수고했죠.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은 다시 말해 형식과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말씀을 지키는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정신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성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성도라고 하는 숫자 늘리려고 그냥 말씀 몰라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교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게끔 만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교, 특히 한국 개신교회는 장로교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희귀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기독교의 장로교의 영향은 극히 미미합니다. 기껏해야 영국에 있는 스코틀랜드, 네덜란드에 있는 그냥 장로교회, 요 정도예요. 그 내부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 내에서도 장로교의 역할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대부분의 오순절 계열들, 침례교 계열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특한 형태의 개신교회의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초대 한국교회의 선교가 주로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로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종교 개혁을 기반을 두고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유대교나 카톨릭 교회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우리나라만큼 카톨릭과 유대교에 대해 비판적인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냥 기독교의 한 분파 정도로 이해하죠. 한국교회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단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 안 하는데 무슨 유대교가 기독교냐고. 카톨릭 교회가 어떻게 기독교냐고. 복음을 제대로 설명도 안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복음답게 말씀이 말씀답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부흥하고 복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율법과 형식에 목매어 있기 때문에 장로교회는 싫어합니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형식적인 거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장로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형식을 회파하고 특히 개혁교회,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르는데 개혁교회의 모토는 날마다 개혁해간다.
말씀이 아닌 것은 그냥 개혁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개혁교회.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은 뭐죠? 형식을 회파하는 거요? 쉽지 않습니다. 저번에도 어떤 설교 때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가가지고 쫓겨날 뻔한 적이 2번 있었는데, 한 번이요 강단 옮기다가 쫓겨날 뻔하고, 한 번 드럼 넣으려고 쫓겨날 뻔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강단 이거 옮기는 게 뭐가 대단해서 그게 쫓겨날 일입니까? 드럼 넣는 거요. 드럼 넣어서 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거라고 드럼 넣어서 쫓겨날 뻔하냐고요. 형식이에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엔 다 돼야 되죠. 말씀 앞에 틀렸다라고 인정받지 않은 거는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 드럼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 빼놓고. 그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교회도 있었답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희귀합니다, 이제. 무슨 말 하는 거죠?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버리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카톨릭을 향해서 손가락질한 게 뭐죠? 복음법 벗어났다는 거예요. 정령어대의 틀 갖고 있는 것도 그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예배 형식도 똑같고 미사 집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복음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미사를 집전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 한국교회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 100번 동의하고 그래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카톨릭 교회의 유대교회의 율법주의와 카톨릭의 형식주의가 교묘하게 섞여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그게. 그래서 수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성도들은 적응을 합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말씀 빼고는 다 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복음이 이렇게 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 그러면 교회는 물러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발 물러날 수 있어야 되죠. 성도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예배 10분 늦추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예배 10분 당기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한 거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의 한국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참 저는 남설 전원교회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합니다. 너무 평안하게 알아서 하라고 감사할 일이죠. 형식에 치우친 교회와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과 다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우선순위. 놀랍게도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 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무언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형식에 치우친 교회는 말씀 위에 형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다른 교회는 다 그래야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한결같이 행동으로 연결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강조하면서 한결같이 행동해요. 진을 치고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형식이 아니라 행동과 정신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 행진하고 진영이 멈추고 진을 치고 텐트를 걷어서 언제든지 옮길 수 있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인도에 따라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야지만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거 뭐가 문제겠습니까? 일제시대가 지금의 코로나보다 쉬웠습니까? 6.25 전쟁이 지금의 코로나보다 가벼웠습니까? 60년대, 70년대를 지나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코로나 시대보다 더 가벼워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복음이 생명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고 말씀 앞에 머물렀던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돌아보면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리치는데, 제가 목사로서 돌아보면 한국 교회 안에 이 복음의 정신과 십자가의 정신이 살아있는가가 의문시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우선이 되고, 그 어떤 것보다 십자가가 우선이 되고, 영혼 구원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 전도가 우선이 되고, 진짜 그럴까? 예수쟁이들이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완전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세상이 흔들리고요,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럴듯하게 살지 진짜 그렇게 살진 않기 때문이죠. 그럴듯하게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교회 안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시고 난 후에 33년간의 공생애를 마친 후에 하늘나라 가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많이 잊고 사는 것 같아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얘들아 교회 잘 지켜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교회 크게 키워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뭘 명령하셨죠? 내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요. 그거 명령했지 다른 거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복음을 잘 전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는 교회들 지금 얼마나 있는가? 한국 교회에 통용되는 공식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전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수평이동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말로 수평이동이죠. 다른 말로 뭐죠? 저쪽 교회 성도 이쪽으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돼서 교회가 싫어지면 우리는 안 뺏길까요?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교회는 수평이동을 위해서 있는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라고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고. 여러분, 예수쟁이면 완전히 예수의 정신으로 무장하며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겼던 것이 일제시대고 6.25 이후고 60, 70년대 우리의 선배들의 모습이었다고요. 출애굽기에 10계명이 나오죠. 20장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 처음 받았기 때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10계명이 또 등장합니다. 언제요? 신명기예요. 신명기 5장에. 신명기 5장에 왜 등장하냐면 이제 다시 완전히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얘들아 기억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가 한 번 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10계명의 정신과 율법의 정신이 대체 뭐냐 하는 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율법사가 물었어요. 계명 중 어느 게 큽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율법사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 거꾸로 물었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사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수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이야. 둘째도 그와 같다. 동일하다. 첫째, 둘째가 아니라 동일한 건데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딱 두 계명으로 합축하라면 뭐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두 계명으로 합축된다는 거예요. 합축된다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00계명까지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 제일 첫 번째 뭐예요? 부모 사랑하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온 성경을 다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10계명과 온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다. 이것이 구약의 정신이다. 그리고 신약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축되는데 통합되는데 그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중에 제일 뭐요? 사랑이다. 누구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죽어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예수쟁이들의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대신 엎드려 주는 거예요. 내가 미안하지 않아도 미안하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죠. 근데 안 지켜요. 하라는데 안 해. 그리고 뭐라고요? 내 생각은 이래. 내 생각은. 끊임없이 뭐라 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뭐라고요? 내 생각은 이래. 그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나가서요. 교회 밖에 나가서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뭐요? 말씀대로, 말씀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복음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 이거 보면서 한 주 동안 참 고민이 됩니다. 남설 전원교회에 지금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구청에서요. 저 하우스 철거하러 공문이 나왔어요. 어디 가서 밥 먹지? 처음에 그 생각이 어디서 밥 먹지? 커피는 어디서 마시지?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재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한테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너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야. 지난주 설교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이런 어려 많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이 교회 누구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제 생각은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죠. 제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건 남대없이 머릿속에 팍 치고 들어가는데 이 교회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짜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뭔가 팍 치고 지나가는데 뭐라니? 근데 네가 왜 걱정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거 아니고 잠시 맡겨둔 건데 내가 왜 걱정하고 하나님 거라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절부절하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정식으로 공문이 날라왔어요. 등기로. 탁 열어보는데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6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거예요.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국토교통부라든지 뭐 구청이라든지 곳곳마다 질의하고 던져놓고 받아보고 돌아오는 대답이 한결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마음이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 너무 답답하니까 저 뒤쪽에 앉아서 그 공문을 가지고 와서 앞에 펴놓고요. 주님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했어요. 공문 펴놓고 이거 어떡하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답이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잘 생각나지도 않던 그 성경 구절이 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성경 구절이 생각나지? 그랬어요. 그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디에 있는 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시편 37편에 있더라고요. 대충 그쯤에 있는 건 알았는데 구체적인 몰라서 뒤져보니까 뇌의 길을 맡기면 정오의 해같이 빛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확 드는데 허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비정상적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믿기로 했습니다. 그걸 그냥 의지적으로 그래 맡기면 인도하시겠다니 맡겨. 그럼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그냥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진짜로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아직 그 기도 끝나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탁 내려서 마시면서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 스프링클러 돌리려고 탁 나가 스프링클러 돌리고 커피 한 잔 탁 마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런 재미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내 것 내려놓고 복음과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렇게 내어드리는 게 그게 명령 따른다는 거구나. 구름 일어나면 짐 챙겨가지고 다 떠나고 구름이 탁 내려앉으면 그냥 쉴 때가 됐구나 또 텐트 치고 이게 4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전능한 손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구름이 일어나면 행진하고 구름이 멈추면 머문다. 주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이 아무거나 교회 안에 어두운 구름이 떠요. 그럼 그거 보면서 주님, 그게 아니죠. 그냥 그렇구나.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게 뜰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안 하면 되는 거고 말씀 보다가 깨달음이 있으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 자녀의 문제와 우리 앞길의 문제와 우리 노후의 문제가 걱정이 되죠. 돈이 좀 더 있다고 걱정이 덜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똑같이 걱정합니다. 돈이 있으면 뭐 압니까? 아프면 그만인데 아프면 병원 가면은 그 돈 얼마 있다 해서 그게 해결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끝나죠?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죽기 전에 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 거 내려놓고 죽으면 괜찮습니다. 구름이 일어나면 행진한다. 구름이 멈추면 머문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이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지위 공고화를 막론하고 교회 안에 직분을 막론하고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계속 보면서 너무 개인적으로 저에게 담임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3절에요.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행했다 그랬어요. 모세도 그냥 말씀을 따르는 명령 따르는 사람 중에 하나구나. 그 모세는 말씀 잘 따랐구나. 절하는 거 절했고 하라는 거 하고. 그거 보면서 그게 여호와의 직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라는 거예요. 명령이고 사명이고. 그거 보면서 이 교회 남서울 전원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내가 해야 될 뭘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맞죠. 맞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냥 직분 잘 감당하면 그게 끝이구나. 그 마음이 드는데 너무 위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냐? 중요합니다.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냐? 중요합니다. 답도 없고 끝도 없고 도착 지점도 알 수 없는 그 허무한 걸 붙잡고 걸어가는 거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길이 있다는 거 믿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상황에 따라 그냥 잘 휩쓸려 가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좋은 데에 머물게 하고 평안한 데에서 안식하게 하는 게 그게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선한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가는 믿음의 전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